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오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자들,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철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두어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갈릴리에서 몇 사람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일을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은 저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죽임당하는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혹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 모두 다 저렇게 죽임 당할 것이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큰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든지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찾아내서라든지 혹은 저 사람들이 하여튼 무슨 무엇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떤 낙인을 찍어야 하는 그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갈릴리 사람이라 그렇다. 라고 그런 식으로 속단했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함부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고난당하고 피해 입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예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유예의 시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돌봄과 생명 살림의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유예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며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안타까워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일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항명하며 대들입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저 병든 사람을 고치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엿새가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분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위선적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고생하는 그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규칙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하고 생명 살림에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올가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본래의 의도가 훼손되면 이처럼 그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어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룩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서 싹이 나고 거목으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고 누룩 처음에 밀가루 반죽 속에 있을 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오는 보면서 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준비된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적다, 많다, 그 양으로 대답하지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씨름하다, 고공분투하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행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내가 힘써 분별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실천이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작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시간적인 유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문을 닫게 되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두들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길을 걸었고 주님께서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두고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은 뭡니까? 오히려 먼저 받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밖에 버리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서남북 이방 사람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나중이 되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부름받았다고 자고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면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날 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름받았사오니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늘의 생명을 얻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 지혜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